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 위에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요, 여러분, 자연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참 다양한데요,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신기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저마다 모두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같은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이 제각기 다 다른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 가면 무슨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바닷가 가까이 가면 무슨 냄새 난다고 그래요? 바다 냄새 난다 그러죠. 산에 가면 산에 가까이 가고 공기 좋다, 그렇죠? 산 냄새가 나요. 풀 냄새가 나고 나무 냄새가 납니다. 꽃밭에 가면 무슨 향기를 맡을 수 있죠? 꽃 향기를 맡을 수 있어요. 더 신기한 것은요, 꽃의 종류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을 텐데 꽃 향기가 같은 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꽃마다 향기가 다 다릅니다. 얼마나 신기한지요. 하나님 창조하신 섭리라는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양이에게서는 고양이 냄새가 나고요, 강아지 냄새를 맡으면 강아지 냄새가 나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스컹크, 어떤 냄새가 납니까? 좋은 냄새는 아니지만 스컹크 냄새가 나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장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에 가면 그 음식점의 요리 냄새가 그득하지 않습니까?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냄새가 나고, 이탈리안 레스토랑 가면 스파게티 냄새가 나고, 스테이크하우스 가면 스테이크 굽는 냄새가 나고, 음식점 가면요, 그 음식점에서 풍기는 냄새가 다 우리가 맡을 수 있어요. 옥집에 가보세요. 옥집에 가면요, 먼지 냄새에 비슷한 새우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새우 사가지고 냄새 맡아보세요. 새우 냄새 나잖아요. 카펫집을 가면요, 또 카펫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저마다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은요, 모두 다른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독특한 사람의 자기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가 탈옥을 했습니다. 그 탈옥수를 잡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탈옥수를 잡는 방법. 잘 훈련된 개에게 그 탈옥수가 입고 있었던 옷을 냄새 맡아요. 그렇죠? 옷을 냄새 맡은 그 개가요, 훈련받은 개가요, 탈옥수를 쫓아가서 그 탈옥수를 잡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탈옥수가 입고 있었던 옷에 자기 냄새가 배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받은 개는요, 그 냄새를 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많은 수천 명의 탈옥수가 지금 다 감옥에 갇혀있는데 탈옥한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냄새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까? 사람마다 자신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기면 무슨 냄새 난다고 그러죠? 엄마 냄새 난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엄마 냄새 맡아보셨을 거예요. 엄마에게서만 나는 냄새가 있어요. 엄마 품에 안기면 엄마 냄새, 아빠 냄새. 여러분, 친근한 사람들 친하다면 꼭 그 사람에게 나는 냄새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늘나라 간 큰 지은이가 있어요. 우리 큰 지은이 있을 때요, 우리 엄마 베개, 아빠 베개가 똑같았는데 아빠가 아빠 베개 어떤 거지 하니까요, 지은이가 뭐라 그러죠? 냄새를 탁 맡아보니 이거 아빠 거, 이거 엄마 거 그래요. 어떻게 알았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이 베개에서는 아빠 냄새 나고 이 베개에서 엄마 냄새 나니까 이거 아빠 거, 이거 엄마 거 냄새 맡고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냄새가 틀리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서 냄새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리사는 항상 음식 냄새가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의사 선생님은 항상 병원에 약 냄새가 몸에 배어 있을 거예요. 항상 병원에서 일하기 때문에.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은요, 항상 고기 냄새가 몸에 배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자신의 체질에 따라 냄새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풍기는 영의 냄새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냄새.
바로 그것은 마음의 향기입니다. 사람의 영의 향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무슨 냄새? 예수님 냄새라는 거예요. 예수님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왜 감사하느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진정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라는요, 심령이 거듭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망하는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은 사람에게나 어떤 향기를 피워요? 예수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16절에 고백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잘못하면 시험될까봐 실족할까봐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데,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체험한 진실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요, 10절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어로는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영어로 이해를 하면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어떤 뜻이냐면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싹군 목자들처럼 성도들이 듣기 귀에 듣기 좋은 사탕 발린 그런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무조건 성도들을 듣기 좋은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갑니다. 물론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다 천국 가지, 하지만 잘못 믿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건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 했어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영어에서는요, 내가 진실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프리치한다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knowing that God is watching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진실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대로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에게 시험될 말씀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체험한 은사 중에 하나, 여러분 냄새 맡는 것도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는 냄새,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는데, 진짜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사를 받아서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죠? 환상을 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보신 가장 보편적인 은사가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가 열려요? 입이 열리면 뭐하죠? 방언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코가 열리면 어떻게 돼요? 냄새 맡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은 제 은사적인 차원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됩니다. 내가 냄새를 맡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영의 냄새를 맡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죄의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 사람에게서는 이 사람 만나니까 교만한 냄새가 나고, 이 사람 만나니까 욕심의 냄새가 나고, 저 사람 만나니까 미움의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은 신령들의 냄새가 나고 고집의 냄새가 나고, 향기도 가지각색임을 사도 바울은 체험적으로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의 향기를 맡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의 향기를 맡으세요. 평생 교만하게 살아온 사람은요, 교만의 향기를 내뿜습니다. 평생 욕심으로 살아온 사람은 욕심의 향기를 바라보고, 평생 미움으로 살아온 사람은 미움의 향기를 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삶의 열매에 따라서 내뿜는 향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러한 향기를 내뿜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맡으실 나의 냄새가 어떤 냄새인지 생각하지도 못한 채 우리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냄새를 어떻게 맡으실까?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무조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무조건 찬양하고, 무조건 봉사하고, 무조건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똑바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얘야, 너 일은 좀 안 해도 되니까, 너 기도는 좀 적게 해도 되니까 제발 씻고 와서 기도해, 씻고 와서 일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더러운 손도 좀 씻고, 더러운 발도 씻고, 더러운 얼굴도 씻고, 무엇보다 너의 더러운 심령을 좀 씻고 나한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할 수 없겠니? 냄새가 나서 맡기 힘들구나.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냄새 풍기는 사람 옆에 가보세요. 우리도 엽겁잖아요. 옆에 있기 싫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12절 보세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자기 죄를 씻을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스스로 깨끗하다 여기면서 착각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거룩하면서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영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악취를 풍기고 있는지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씻을 생각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6절 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라.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드릴 때는요,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행을, 우리의 죄악된 삶을 좀 청산하고 깨끗한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악취나는 제사를 향기로운 제사로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셨던 구약의 제사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흠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25절 말씀 보세요.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그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번제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그랬어요. 진정한 제사는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정말 거룩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양을 대신, 소를 대신, 비둘기를 대신 잡아서 그 피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고 죄악으로 썩어지지 않았습니까? 썩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향기를 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악취만 풍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들아, 더 이상 내가 너희들 예배 못 받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1000번째 드려봐라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없이, 온전한 믿음 없이 형식적인 제사만 된 거예요.
죄 지으면 또 양 한 마리 잡고, 죄 지으면 아무 죄의식 없이 또 소 한 마리 잡고, 애꿎은 소와 양만 계속 잡아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 중에서 무슨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싱싱한 과일은 향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은 과일이지만 그 과일이 썩어지면 향기를 바랍니까? 악취만 바라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싱싱한 과일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는 향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영으로, 내 몸뚱아리로는 하나님께 향기를 바랄 수 없게 되었기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향기를 바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오늘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죄의 냄새를 없앨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죄로 물든 우리의 영을 빨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을 빨래하는 방법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함께 묵상했죠. 우리의 영을 빨래할 수 있는 것 오직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빨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매일 샤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땀을 흘리고 먼지가 묻으면 옷도 매일 빨래하고 우리도 샤워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안 묻힙니까? 내가 죄를 범해서 자범죄도 짓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죄가 범람한 곳이에요. 죄를 묻히고 다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바로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루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계가 없을 줄로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에요.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샤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의 냄새를 없애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교만의 향기를 품고 욕심의 향기를 품고 미움의 향기를 품었다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 죄가 씻겨지고 이 냄새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마다 냄새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가정에 들어가면요, 그 집안에 특이한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저는 목회자잖아요. 집집마다 한국에 있을 때 하루에 10군데씩 신방을 다니다 보면요, 그걸 확연히 느낄 수 있어요. 집마다 문 열고 현관문을 딱 들고 들어갈 때에 집마다 풍기는 분위기가 틀려요. 영적인 분위기가 틀리고요, 냄새도 틀립니다. 집마다 희한하게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죄의 모양에 따라 냄새는 풍기가 다 틀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 깊이 회개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이 냄새를 한번 맡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내 향기가 교만의 냄새가 강한지, 내 영의 향기는 욕심의 향기가 강한지, 내 영의 향기는 미움의 냄새가 강한지, 아니면 이것저것 다 짬뽕돼서 시궁창 냄새가 나는지 나의 향기를 한번 맡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냄새의 심각성을 한번 맡아봐야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 정도면 나는 목회자인데, 이 정도면 난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만 생각해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인지, 얼마나 악취를 풍기는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아는, 자기를 깨닫는 은혜를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입 바른 소리로요, 여러분 빈말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진짜 사도 바울 보세요. 자기가 1등인 줄 알았잖아요. 자기가 100점짜리 신앙인인 줄 알았잖아요.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고 바리새인이요, 그렇죠?
학문도 가장 최고의 학문 서울대에서 공부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빠지는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100점짜리인 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되었던 사도 바울이 다베셋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죄악성을, 더러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교만의 괴수였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꼴등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내가 설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꾸로 갔구나.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양파 껍질 하나 벗겨보니까 더 더러운 교만이 들고 이제 교만 열심히 회개해서 하나 좀 좋은 사람 됐나 본데 또 양파 껍질 하나 벗겨보니까 그 안에 더 큰 욕심이 들어있고 한도 끝도 없이 자신의 죄악을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러면서 냄새 맡는 은혜까지 맡으면서 남만 냄새 맡고 판단했겠어요? 자신의 냄새도 맡아고 하겠죠. 하나님, 나에게서 이렇게 더럽고 추한 시궁창 같은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나는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죄 중에 괴수고 가장 추악한 사람 중에 추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낮추시니까 죄가 넣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처럼 자신의 죄악을 더욱더 많이 깨닫고 낮아지고 회개한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어느 사도들보다도 만가지 은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표적으로 능력으로 안진뱅이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온갖 표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에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냄새 못 맡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결단하시고 용기를 내신 믿음을 결단한 분들을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건 선택사항이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도 좋지만 먼저 내 향기를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깊은 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이었군요. 그러면서 회개되어질 때요. 말씀 묵상하잖아요.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 말씀의 향기를 맡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많이 하시는 분들 간증하잖아요. 중보기도 팀들, 기도 뜨겁게 하는 팀들, 목사님 우리 기도할 때요 막 참기름 냄새가 나고요, 라일락꽃 향기가 나고요, 향기 맡았다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그거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향기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하면 향기가. 그런데 하나님 원치 않은 기도, 교만한 가운데 욕심으로 기도하면요 향기가 아니라 악취를 바라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향기를 조금씩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꿔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냄새의 근원을 없앨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풍기는 향기는요 그 근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항상 심한 악취를 풍기는 어떤 장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곳만 가면 막 썩은 냄새가 나고 이상한 냄새가 나서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부터 했다고 합니다. 청소를 하고요, 다시 냄새가 나는 곳에 흙으로 덮어주고 또 그곳에 인위적으로 향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향기를 나는 꽃을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러던 중 얼마 후에 그곳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땅을 팠다고 합니다. 건물을 지으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기초공사에서. 땅을 팠는데 거기에서 시체 10구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은 과거에 시체를 매장하였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체가 묻힌 땅은요, 아무리 흙으로 잘 덮어놔도 썩은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시체가 그 땅 속에 있는데 냄새가 없어질 리가 없잖아요. 흙으로 덮었다고 없어집니까? 주위에 꽃을 피워
심었다고 꽃냄새 때문에 그 향기가 없어지겠습니까? 그 악취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원인을 드러내야 악취가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향기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삶의 열매가 바뀔 때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기도하고 귓술로만 회개하고 끝이 아니라 온전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는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책망한 것처럼 너희가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느냐 책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씻었다고 이제 조금 냄새가 덜 난다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난 체 해서는 안 됩니다. 평생 살아온 우리의 냄새의 근원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항상 겸손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생활 속에서 하나씩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나의 삶의 열매를 바꿔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만의 향기를 풍기셨다면 그 교만을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겸손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욕심의 향기만을 품으셨다면 그 욕심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베품의 향기를 올려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미움의 향기만을 품었다면 고집의 향기를 피우고 신경질, 시기, 질투, 부정적인 생각, 이간질 이러한 악취나는 냄새만 풍기셨다면 이제는 그 반대되는 향기를 하나님께 품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 아닙니까? 예수님의 향기는요, 사랑의 향기예요. 그 사랑의 향기를 받을 수 있을 때에 허다한 허물들을 덮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거죠. 네, 사랑의 향기.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향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악취나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서 그 사람들이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도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향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향기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향기는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좋은 향기는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향기는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치료법에도요, 향기로 정신병 고치는 그 치료법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사람들을요, 아로마 치료법이라고 그러죠. 좋은 향기 맡기 위해서 향기를 통해서 치료하는 치료법도 있습니다. 좋은 향기는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내 죄의 열매를 회개함으로써 향기를 바꾸는 작업은요,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나에게도 유익이 되죠. 하나님 원하시는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내 향기를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죄악된 향기를 바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면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의 향기를 바라여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향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셨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다른 사람, 남을 위한 희생, 남을 위한 섬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행해야 되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내 유익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 보좌에 올려주시겠지? 자기 영광, 자기 유익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죄악으로 물들어서 사망 가운데 죽어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우리 죄인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렇죠? 십자가의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셨잖아요. 모든 이름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향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온 그 무엇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 욕심을 깨트려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최고잖아요. 돈밖에 안 보이잖아요. 돈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 많잖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왜? 돈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요, 어떤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아까워서 더 숨기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물론 생활비 전부를 안 드려도 돼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마음과 뜻과 청성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는 자기의 돈에 대한 그 사랑과 욕심을 깨트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평생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면 꿈뻑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자식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달라 그러니까 드렸잖아요. 실제로 칼을 들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죽였어요. 원맨쇼하는 게 아니라, 죽인 척하는 게 아니라, 칼로 찌르는 척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음속으로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깨트려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됐다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스탑해라 내가 네 마음 받았다. 그거 아닙니까? 아들을 죽이는, 아들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아들 우상을 깨트리는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 없으면 죽는 사람 있잖아요. 자존심 하나로 벼뜨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손에 꼭 붙잡고 있어 놓지 못했던 것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향유옥합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더욱더 많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 예가 있습니다. 하나의 간증을 드리면요, 말씀 쓰기 시작한 후에 성적이 1등급까지 올라간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의 평소에 자기 실력은요, 정말 하위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말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니까 얘가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1등급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학생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아놓았던, 저축해왔던 100만 원이 있었나 봐요. 이 적금해놓던 100만 원을 깨트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공부 못하고 바보 같은 나에게 하나님 지혜 주셔서 내가 정말 내가 1등급 하게 할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 지혜 주셔서 이렇게 내가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향유옥과 같던 가장 귀중한 그거 적금을 깨트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는지 아세요? 이 학생이 대학 들어갈 때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거저가 없는, 우리가 믿음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갚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진정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간증이 있다면 나의 향유 옥합을 떼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물질적인 예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작은 믿음의 선행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크고 작은 믿음의 선행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요, 사람과 이웃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선행되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 기뻐하실 일부터, 하나님 기뻐하실 선행부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향기롭게 흠양하실 우리의 삶의 제사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그리스도의 향기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겠죠.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고 남에게 선행 좀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겠지.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단지 우리의 행위로만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심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악취를 내뿜으면서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악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선행을 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를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교만의 향기를 내뿜고 욕심의 향기를 내뿜으면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얘들아 그만해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혜 받아서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를 해요. 물론 청소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청소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옆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교회에 와서 청소를 했지만 사람 눈에 보기에는 깨끗이 청소는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교만의 향기를 내뿜고 미움의 향기를 내뿜고 시기 질투하는 향기를 내뿜었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먼지 닦았다고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영의 향기가 깨끗하게 씻겨서 정말 진실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청소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청소한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상전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얘들아, 너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교만, 욕심, 신경질, 미움, 시기, 질투, 온갖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는데 그런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입만 벌리면 그런 것들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내가 하는 장소마다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겠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죄의 냄새를, 죄의 악취를 제거하며 매일 씻는 작업에 집중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씻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개기도 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냄새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서 나의 삶의 열매와 반대되는 모습으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최우선적으로 나의 생명과 마음을 띄어서 드릴 수 있는, 나의 향유 옥합을 띄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 유익과 도움과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선행을 많이 실천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는 장소마다 빛을 전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만날 때에 향수 뿌려서 권사님, 집사님 만나니까 참 좋은 향기 나네요. 향수로 좋은 향기를 내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향기.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냄새가 나네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나네요. 내가 그 냄새를 맡으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갈 수밖에 없네요.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싶었는데 안 믿을 수가 없네요. 그 향기를 맡으니까 또 교회 가고 싶고 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만나고 싶네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모두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바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